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는 좀 긴 서론과 좀 짧은 본론으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신명기 12장을 들어올 때에 신명기 안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3가지의 법전 중에 한 가지의 법전이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개약법전, 그리고 성결법전, 신명기법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3가지의 법전 중에 신명기에는 한 가지의 법전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신명기법전은 신명기 1장부터 시작한다기보다는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이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명기 법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신명기 법전 안에 여러 가지의 법의 리스트들과 그리고 그 법의 의미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쭉 모아놓은 책,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안에 있는 그렇게 법에 대한 것을 모아놓은 책이라는 의미로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르지요. 이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리는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은 또 그 안에서 조금 세분화해서 나누어 보면 3가지의 큰 덩어리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명기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명기 16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의 말씀이 또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명기 19장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의 말씀이 또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 12장부터 16장까지가 끝나는 상황이고 이제 17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어떤 의미를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 그래서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나 하면 너희 속에 혹시나 예언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가족이나 친구가 나타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하나의 성읍, 그 공동체인 성읍 자체가 일어나서 우상 숭배를 꾀를 때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14장부터 시작을 해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방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양식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생활 양식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첫 번째로 장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이 땅에서 정말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에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두 번째로는 음식 규례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음식은 먹고 저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에 관한 규례를 이야기하는 이유를 크게 네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11조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세 번째의 생활 규례였지요. 생활 양식이었지요. 11조에 관해서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11조의 의미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라는 겸손의 고백이 11조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물질로 표현하는 적극적인 신앙 표현, 이것이 11조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였고요. 세 번째로는 소외된 계층을 섬기는 나눔과 섬김의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다른 어떤 분이 쓰셨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90%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한 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죠. 이렇게 세 번째 생활 양식으로 11조를 이야기를 하고 났던 오늘 신명기의 법전은 15장의 말씀에 들어서면서 네 번째의 생활 양식인 것처럼 우리에게 넉넉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넉넉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 넉넉하게 살아가는 삶의 생활 양식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첫 번째로는 물질적인 넉넉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제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를 했었죠. 두 번째로는 관계에 있어서의 넉넉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에게도 복지를 주는 것, 나를 위해서 일하는 그 인플로이들에게도 복지를 허락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장에서는 절기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생활 양식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네 가지, 장래 풍습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올바른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의미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질적이고 관계 안에서의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생활 양식을 이야기해주고 난 다음에 16절에서는 절기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함께 하였었습니다. 절기들이라는 것은 거기에 두 가지로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세 가지로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나오는 6월절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6월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77절에 관한 이야기는 이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 77이라는 게 7일씩 7번 지난다. 그래서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7일씩 7번이면 49일. 이제 그러니까 50일이 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49일이 지난 다음이니까. 그래서 이 50일이 되는 날, 그날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날은 보통은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50일이 지난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77절이라는 말은 맥추절이나 오순절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6월절이 지난 후에 6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에 지키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하는 초막절을 지켜라. 이 세 가지의 절기들을 지키라라는 이야기를 신명기 16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16장의 말씀까지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들 속에서 이 전체적인 이야기, 너희 중에 우상 숭배를 끊어라. 그리고 생활 양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주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물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주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장소가 무지 중요한 이야기로 자리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 장소를 강조합니다. 12장에서 장소를 강조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군데만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1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섬기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11절과 12절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주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모든 서원 제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합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 당신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도 없이 성 안에서 사는 레위 사람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가져가서 바쳐야 합니다. 땅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죠. 이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오는 것은 늘 무엇인가 하면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즐기라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죠. 1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신들을 섬길 때에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씀에서도 말씀들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신명기 12장의 말씀, 특별히 12장부터 16장까지 나타나는 이 전체의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를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그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에 나오는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하고 그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방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다면 16장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16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백성들 안에서 지도자와 재판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와 재판관에 관한 이야기, 여기서 말하는 특별히 재판관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쇼페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 재판관이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쇼페트라는 단어는 무엇하고 똑같은 이야기인가 하면 나중에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사사를 이야기하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재판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사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장 18절부터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식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그때에 정말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이 뭔가, 종류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쇼페트, 다시 말해서 사사들이 되는 것이죠. 이 사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어제 18절부터 시작해서 어제 22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오늘 말씀 전체에서도 이 사사들이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 하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바로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시는 모든 성읍에 재판관과 지도자를 두어 백성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보아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사사들이 지켜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그것은 무언가 하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에게든 재판은 공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6절의 말씀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면 4절부터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지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그 증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람들을 쳐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증인을 세울 때 한 사람만 세워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2사람 이상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칠 때 이 증인부터 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 이 증인이 된 사람,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그 책임이 큰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사회에서는 요즘도 마찬가지일지 모르지만 당시의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그들을 그냥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누구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것이 너무나 쉬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는 누군가에게 그냥 돈을 받고 증인으로 서는 것 자체 이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그 사람을 치려고 한다면 증인부터 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줌으로 인해서 증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증인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냥 매수를 당해서 이렇게 내가 증인으로 선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증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증인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함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 증인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이 사회 속에서 매장시키려 할 때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의 마음을 열어놓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뇌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굽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더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뒷부분의 말씀은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재판을 하는데도 재판이 뭐가 맞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재판이 어느 것이 맞는지, 누구의 이야기가 맞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하나님의 전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듣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 8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8절에서 보면 8절의 뒷부분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9절에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어라. 여기서 재판장은 사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사에게 가서 물어라. 그러면 판결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판결할 것을 어떻게 가르치나 하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입던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재판하도록 판단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 중에 하나가 떨어지면 그 떨어진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이게 어떤 의미입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둘 다 떨어지거나 둘 다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성경에서는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사실 제비 뽑는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림과 둠밈을 이게 가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재판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알려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는가 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는 우림과 둠밈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뭐 논리적인 이 판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거 해야 된다. 이 제비를 뽑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주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12절의 말씀에서
10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을 그대로 지켜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지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어떤 과정에서 바라볼 수 있나 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과정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응답을 내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것이면 그것을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 이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정말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것에 내가 온전히 내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공정하게 내가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공정함을 하나님 앞에 좀 지켜나가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 이 사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난 이 사사기 17장의 본문은 앞으로 시작해서 18장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제사장에서 관해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언자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사를 다시 두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재판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들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재판관은 공정하게 재판해야 된다. 사사는 공정함이 생명이다. 주님, 저희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공정함으로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 공정함 속에서 우리 살아계시는 주님을 더욱 깊이 깨닫고 공정함 속에서 우리 살아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더욱 깊이 깨달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